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 제 이름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 육체의 힘이 아닌 영광스러운 내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를,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5절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나 솔로몬 혹은 신약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화면에서 좀 벗어날지라도 이렇게 서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경우에는요, 무릎을 꿇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일을 회개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이냐?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매우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을까? 그 이유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에베소서의 중심은요, 핵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됨 안에서 그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할게. 근데 이 말을 하고요,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면요,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외적으로 인사치레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면, 한 가족이라면, 하나라면 그 지체의 아픔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한번 나아가 봅시다. 아셨죠? 둘째, 16절부터 19절 성도들의 영적 간건과 충만을 위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13절 어저께 마지막 단락에서 이야기했던 낙심하다라는 이 단어에 반대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것은요, 용기를 잃게 되는 것이라면 강건한다라는 것은요, 힘을 얻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건하다라는 이러한 표현은요, 성경에 4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한 번은 오늘 사용되었고 나머지 3번 중에서 2번은 누가복음 1장 80절 그리고 2장 40절에서 사용되었는데 이때는 어린아이의 성장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근육을 키우는 육체적인 강건함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속사람을 채우는 영의 강건함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2번,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2번, 그리고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1번을 사용했고요. 골로새서에서는요, 성부, 성자, 성도에 대해서 각각 1회씩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충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추구해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어적으로 볼 때 충만이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을 가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재되어 있는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꾸며주는 것이 어떠한 의미냐면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그러한 표현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이 얼마나 넓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충만함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입니다. 20절부터 21절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이라는 것은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더 지극히 풍성하도록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구한 것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십니까?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분께 나와 모든 것을 토로하는 자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이 말씀을 힘입어서요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풍성함을 가득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간절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풍성하신 주님, 그 주님의 풍성한 대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기도하며 말씀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